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두아티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두아티라라는 것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해석가들은 역사적으로 AD 500에서 1000년 사이에 걸쳐 이 기간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학자들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AD 500년에서 1000년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 케르에 의해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두아티라의 시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세가 시작되고 서방 로마 카톨릭이 로마 제국 정부를 대신해서 유럽을 책임지게 되면서 그들은 서로마의 땅에 왕국들을 세운 이민족들을 카톨릭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카톨릭이 그 존속 기간 중에 주력으로 벌여온 일은 성경을 번역, 편찬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략적으로 이교들과 결탁해서 민족들을 자신에게로 포섭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두아티라 기간 동안에 신성 로마 제국이 수립되었고 아라비아에서는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교황들은 동방 카톨릭과 자기들 간에 누가 더 권위자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아티라 시대가 종료된 후인 AD 1054년에는 바티칸과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러크만의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보면 해석이 다소 잘못되어 있습니다. 러크만 박사는 두아티라 교회가 처음의 행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주석합니다. 그것이 두아티라 시대의 실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일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맥락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자, 20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19절에서 나왔던 나중행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닌 것입니다. 19절에서의 나중행이라는 것은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의 그 나중의 분량이 더 크고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 특히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 간의 대립 구도를 놓고서 이 시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서술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권 바깥에서 벌어졌던 기독교 전파를 보면 네스토리우스파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시아 전체에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벌인 기독교 종파입니다.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은 문자적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거짓 여선지자 중 하나인데 그녀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는 동명이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차지했던 위치는 여선지자에 거의 준하는 것이었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세미라미스처럼 그녀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종교와 정치 권력을 하나로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권좌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칭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고 진짜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자칭 여선지자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교의 엘렌 G 화이트가 매우 대표적으로 거짓 여선지자이고 심령술의 대가인 헬레나 블라바츠키 같은 경우에는 흑마술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점성술사들과 접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영적인 음식을 조심해서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좌우하는 것이지 육적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본문에서 이 음식은 실질적인 음식을 가리키고 있고 계시록에서 신약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 구원의 기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 음식을 따라 처신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바로 그런 집단이 안식교, 유대교, 카톨릭, 동방교회, 이슬람, 힌두교 등입니다. 그들 모두는 영적인 할례, 즉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음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내면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자들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육을 가꾸고 관리하고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못해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은 음식의 규제로부터 이 시대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 음식을 통해서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금하신 먹거리들은 확실히 건강과 상관이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고기에서 기름을 제하라고 한 것,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부분도 현대인의 건강 상식과 맞춰보았을 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구원의 교리와는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환란 때는 구원의 법이 바뀌기 때문에 육체와 영을 둘 다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이세벨은 간접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지칭하고 그녀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AD 500년 이전의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교와 본격적으로 밀착되고 혼합 기독교가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이세벨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바알 숭배를 그쳤으면 되는데 오히려 더 선지자를 핍박하고 바알 숭배를 장려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파멸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했고 더 많은 이교 교리들을 교회 내로 가져와서 카톨릭 교인들을 이교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남편을 속이고 음행한 여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린다는 뜻인데 잠언 7장에 보게 되면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간 교인들이 당할 심판이 예화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카톨릭이 정치적인 파워, 권세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호사를 누리는 유럽의 제왕들과 성직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도 카톨릭에 호가호위하면서 권세를 장악하고 금융을 움직이는 자들이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도 결국 카톨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 세상에서 카톨릭과 등을 돌리고 부자가 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창녀교회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들은 쉬지 않는 자연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민도가 떨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전하고 바른 영적인 생활을 추구할 것인지 이 카톨릭 교회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얻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파멸을 재촉할 것인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카톨릭은 상업적인 종교이고 또 정치와 민감하게 결탁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결탁한 자들은 돈을 벌고 무관한 자들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핍박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본문에 대환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시대 지금과 연관해 보면 카톨릭과 연합한 에큐메니칼 기독교 체제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채로 카톨릭과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아서 카톨릭과 연합하려는 자들은 그들이 무슨 명분을 걸고 그렇게 하든 반드시 대환란에 넘어가서 쓴맛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D 500에서 1000년의 교회사 기간 중에 배교했던 기독교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대환란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도래할 암흑시대를 통해서 그들은 기독교가 완전히 마귀의 종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끔찍한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21세기 라오디케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서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환란에 던져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첫째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거짓 교회를 따르고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파멸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에큐메니칼 교회에 몸담고 있거나 심지어 카톨릭 자체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 자들과 결별하는 일, 즉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소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이 땅에서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던져지는 자들은 이 시대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복받고 좋은 시대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환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휩쓴 패스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간접적인 적용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아닙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패스트보다도 더 극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어떤 병명을 규정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중세 패스트나 20세기 초의 스페인 독감, 즉 1918년에 발생해서 2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2,500만에서 5천만 명을 죽인 그 치명적인 유행 질병보다도 더 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는 이 전염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6장 8절에 사망이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망은 대문자 D로 시작하기 때문에 천사, 영적인 존재 같은 인격체를 가리키고 후자의 사망은 특정한 질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들이 대환란 때 인구의 4분의 1을 줄이게 되는데 어쨌든 2장 23절에서 사망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과 6장 8절의 사망으로 죽인다는 표현은 본질상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했을 때 바빌론 종교의 마귀적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순진한 기독교인들, 카톨릭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체제 안에서 거듭났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마귀적인 교리들을 잘 모른 채로 호감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실체를 역사적 교리적으로 분별한 후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악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지한 채로 카톨릭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듭났을지라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톨릭과 연합과 일치를 꿈꾸고 있는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절대 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부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 안목이 없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근본적으로 무지는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백보자 심판석에서 다루게 될 때 무지는 참조사항은 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뇌성마비, 선천적 장애를 타고났기 때문에 세상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 창조주가 계시고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며 영원 저편에서 그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영적 대결 구도가 어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지식들을 쌓은 상태에서 더 향상된 것들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영적 구도를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복음주의나 근본주의를 배웠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카톨릭이 수행하는 마귀적인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거듭났을지라도 죄성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나 탐심이나 세상 정욕들을 교회 활동과 종교를 통해서 표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파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고 다른 종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두 가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양쪽 진영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을 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믿고 거듭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최종 권위로서 믿고 따르는 그 자세만 갖춰지면 바른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본문은 마지막 때에 속해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에 불만족해서 더 큰 것을 바랄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의 무브먼트가 나타나서 더 큰 복음 전파가 있고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바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있는 것을 지켜서 가진 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 새로이 뭔가를 버리는 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 간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부흥이 혹시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재량권에 어느 정도 달려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큰 구도에서 봤을 때 대부흥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시대에 들어갔을 때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마지막 시대에 가면 성취가 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로 77억에 도달했다고 하는 지구상의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숫자는 10억도 안 되고 어쩌면 5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으로 20억, 30억 그 이상이 구원을 받고 휴거 때 함께 올라간다면 참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수백만 명이나 그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부터 각성하여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휴거가 있기 전까지 몇 천만 명 이상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뜻,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들이 천년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 숫자가 어떠하든 간에 슬퍼하시고 한 명이 멸망하든 만 명이 멸망하든 그 멸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즉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저한 통치가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동일한 값으로 매겨지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에 더해서 따라오는 보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즉 하늘에서 받는 상들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행하는 이 땅의 모든 동기들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즉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생활이 형식적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행세를 열심히 하다가 보람없이 생을 마치고 그들이 거듭났다면 하늘로 가긴 하겠지만 어떠한 상도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민족들을 다스린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역할이 심판하고 멸망하고 끝내는 그 역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산조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아마겟돈 전쟁에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천년왕국 때에도 철장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철장으로 깨뜨리고 산산이 부수는 일은 통치 행위의 일환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으로 넘어간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처럼 완악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난 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해서 처음부터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철장이 필요한데 깨뜨리고 산산이 부순다는 말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순종케 만든다는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 때부터 유래했던 많은 민족들, 바벨탑 사건 때부터 나타났던 언어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 어떤 제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 때부터 유래했던 민족들, 바벨탑 사건 때부터 분기된 그 언어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제국들은 천년왕국 동안에는 없을 것이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만이 존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신정국가를 세우도록 하셨고 온 땅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도록 아담을 왕으로 임명하셨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그 왕국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줄 모르는 그 민족들은 곱게 빠져야 되고 빠은 후에 사탄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한 번 더 시험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계시록 20장에서 최종 시험을 마치면 그때부터는 민족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영원시대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인데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밤의 시대에 속한 교회 그리고 대환란을 거쳐서 의의 태양으로서 천년왕국에 떠오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밝히신다라는 부분에서 그분은 새벽별인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별에 대한 사탄의 모략, 공격이 수없이 가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현저한 공격 중 하나가 새벽별을 사탄의 이름에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 변계자들이 루시퍼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새벽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형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파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미카엘과 동일시하면서 또 미카엘을 사탄과 형제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사탄과 비슷한 존재로 만듭니다.
새벽별을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처럼 왕들과 제사장들로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성도들은 창공의 광명이나 별들처럼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천년 통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쳤습니다. 일곱 교회는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면 좋은 참고 서적이 있으니 바로 피터 라크만 박사의 신약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한 가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통과 비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과 반카톨릭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 그리고 이단 종파들에서 무수한 니콜라파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라고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더 구원받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외치고 인터넷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무수한 가짜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포위당해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 전파와 참된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바른 성경을 찾았고 이제 바른 믿음을 찾았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연마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매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